교인들을 나눌 때 5가지 교인들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친교형 교인, 그러니까 사회성 때문에 이렇게 사람과 사귀고 만나기 위해서. 어느 사람은 교양형 교인이 있어요. 그래도 전 세계에서 성경이 제일 많이 읽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건 기독교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순교형 교인, 순교형. 너 때문에 내가 나가. 내가 1시간 너를 위해서 못하겠느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카타르시스형 교양이 있습니다. 막 답답하잖아요. 안 되고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습관성 교인이 있습니다. 뭣도 모르고 장관층가 계속 다녔으니까 그날 나가지 않으면 찝찝해서 다니는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 것입니까? 나의 교회 출석 이유가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분명한 목적에 부합되어 정말 주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도행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00여 성도들에게 다 보였다 그러니까 다 이제 볼 때 내가 이제 올라간 대로 그대로 다 내려올 거다. 다시 올 거다. 너희들 말이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을 딱 하니까 이 지금 시자들은 사인을 알아들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였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감난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다락방에서 모입니다. 다락방에서. 그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일단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위해서 오늘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다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그 다락방이 교회의 산실이에요. 교회의 산실. 지금 교회의 산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의 출발이 그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가 모여서 이제 기도했던 그 자리가 기독교의 출발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초대교회의 산실이 되었던 이 다락방의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 어떤 신앙인가?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도 지난 주간에 교회 창립 50일주일을 지났는데 우리가 교회 창립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건가 하는 그런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120명 그러니까 500명이 다 뭘 봤어요? 주님이 부활하심을 보고 승천함을 해보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무리가 120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 120명의 모인 그런 무리들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곳이 어떤 곳인가? 다락방이 어떤 곳인가? 제일 첫 번째는 이 다락방은요. 순종의 다락방.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 떠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이행했던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엄청난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빌립에게 주의 사자 성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말이야 가사로 내려가라. 가사로 가라고 그러는데 그 가사는 어떤 곳이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내려가라고 그런다면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건 사람 볼 수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사람 없는 곳이에요. 광야예요, 광야. 왜 광야로 가라는 거죠? 그렇게 말 한마디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가사로 갑니다. 그것이 광야길이라 한다, 광야라 할지라도 그것을 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순종이 뭔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타당하네. 야, 그건 맞는 것 같다. 합리적이다. 그건 올바른 것 같다 해서 내 생각이 합당해서 따르는 것, 그게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생각해 봐도 이건 도저히 이건 무슨 뭐 뚱딴지 같은 그런 소리, 그런 일, 그런 어떤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는 것이 뭐냐, 그게 순종이라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곳은 뭐라고요? 광야라. 그곳으로 가라.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 여러분,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이제는 한참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않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병이 낫고, 그다음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곳을 떠나서 저 광야로 가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그 말이에요. 그때 빌립은 예하고 따라갔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인데, 순종의 다락방, 순종의 다락방, 이게 교회의 산실입니다. 다음에는요, 이 다락방은 어떤 다락방인가? 모임의 다락방, 모임. 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잖아요. 한 자리에 모였는데, 이 모인 것이 왜 모였는가? 왜 모였던 거예요? 그들이 말씀에 따라 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말하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모였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 성도가 모인 곳에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성령이 임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뭘 더 요구하냐면, 이게 두세 사람이나 모이는 곳을 주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이 모여있는 것 자체, 이 모인 무리, 이곳에 뭐가 됐다는 겁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주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구도 같이 있다는 겁니까? 나도,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같이 있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정말 모여서 하나님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한다, 내가 함께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한다고 말이죠. 그러게 여러분들에게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참 중요한 건데, 그 모였을 때 자꾸 그냥 영양가 없는 말들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대선 앞에 놓고 뭐 누가 어떻고 어떻고 뭐 그런 일 너무 이게 너무 예민하죠. 맞아요. 그래서 괜히 어떤 때는 대화하고 누구 만나고 와가지고 뭐 또 밥도 못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밥만 떨어졌다는 거. 그 사람 그런 줄 몰랐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 때에 뭘 잘해야 되겠어요? 주의 은혜를 간증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에게 주를 경배하는 그 자리에 누구도 함께 한다고요? 예수님이 함께해요. 쓸데없는 험담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이 다락방 어떤 모임이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다락방. 그들이 왜 모였습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모인 거지요. 어떤 신앙입니까? 이제 예수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사도행전 2장 3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었다. 우리의 주다. 우리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그들에게 쫙 퍼지게 된 거죠. 인정이 된 거예요. 왜 모였습니까? 이제 그들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곳, 신앙이 있는 다락방, 신앙이 있는 다락방, 신앙이 있는 다락방이라 그 말입니다. 다음에 이 다락방은 어떤 다락방이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일치의 다락방, 일치의 다락방. 다 같이 다 더불어 같이 다 모여서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심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서로 일치된 마음을 같이하여. 거기에 마음이 나눠진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 일치의 다락방이었다 그 말입니다. 거기는 사도도 있고 평신도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형제도 있었고요, 다른 밖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참 거기에 있는 120명의 모든 무리가 한 지역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는 일. 이게 여러분 다락방의 어떤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 교회는 한 몸을 이루는 곳이 되기 때문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런데 어느 분들은요, 혼자는 너무 잘해. 밤새워서도 하고. 그런데 두 사람이 딱 같이 하는 걸 보게 되면 못합니다. 일하면서도 그 일하는 사람이 꼴 보기 싫은 거야. 왜 저렇게 일할까? 그냥 일하고 나가지고 오히려 거기까지 꽉 차가지고 난 다시는 혼자 하게 해놨지. 빨리 좀 바꾸셔야 돼요, 생각은. 여러분들이 더불어 하는 일들을 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지체, 몸을 잘 보세요. 몸이 여러분들에게 각자 놀아보셔요. 머리에서 야 손아 이거 좀 들어라 그러는데 들기는 왜 들어? 엎어버려야죠. 다 엎어보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요, 우리 다 지체가 교회 안에 지체인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말하면 꼭 말할 때는 또 듣지도 않고 자기 고집만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메시되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발로 심써 지키래. 평안에 매는 줄. 우리의 묶는 끈은 평안이야. 평안.
성령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은 하나 되게 말하는 거지 성령님이 요구할 때는 너무 나누어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만 꽉 차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심서 지키라고 더불어 하는 일을 잘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데 이 더불어 잘 마음을 같이 한 일치의 다락방이 여러분 이 교회의 산실이었다 그 말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여기는 오로지 전에는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기도의 다락방, 기도의 다락방.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이제 두 사람 모였을 때, 사람 모였을 때 그냥 기도하려고 모이는 모임은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요. 내가 기도하고자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려고 출발해서 교회에 오는 길에 주님이 다 역사해가지고요. 그때부터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훈련들을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모여가지고 차담하면서 그냥 뭐 어떻고 또 그런 얘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야 모이면 야 그리고 기도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기도에 오로지 힘썼다라고 말하는데 모여서 기도 근데 여기 마음을 합하여 더불어 마음을 합하여 같이 하여 합심기도 합심. 이 합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보면 한자는 재밌어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가 되는 게 뭐가 하나가 되는 거냐, 말, 입구와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가 됐다.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은 내가 행한 행동, 말과 내 이 마음이 하나가 딱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합하는 건데 이런 합하는 거 이게 참 좀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어떻게 또 기도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한다는 그런 말로 되는 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예를 들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길을 말할 때 너희들이 구하라 두드리라 주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계속 구하면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걸 주겠다. 근데 제일 좋은 걸 준다고 말씀했고 난 다음에 여러분 생각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1억 좀 받으면 제일 좋겠죠? 1억은 적은가? 한 50억쯤. 원하지 않으세요? 거기 대단한 분들 계시네. 나는 정말 원합니다. 50억 좀 너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게 좋은 게 아니래.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대. 50억보다도. 뭐가 더 좋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더 좋은 거. 내가 이 물질 좋은 거야. 싫어. 그거 다 싫어. 그거 아닌 거 좀. 더 좋아요. 좋은 건데 더 좋은 거 주겠다. 더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어느 사람에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이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약한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뭐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또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빌리 그레엄은 참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실은 그 교회의 기관실이다. 기도한 교회의 기관실이다. 여러분 자전거 타볼 때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처음 자전거를 딱 타려고 그러면 자꾸 어떻게 돼요? 넘어지잖아요. 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이유가 중심 못 잡아서? 그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페달을 계속 밟으면 중심이 틀어져도 가요.
그런데 내가 딱 볼 때 쓰러질 것 같으니까 얼른 이렇게 페달을 안 밟는다고요. 계속 페달을 밟아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앞으로 기도의 페달을 잘 밟으시겠습니까? 좀 밟으려다가도 그만두고 쓰러지겠습니까? 어떤 길 가기를 원해요? 계속 밟으시겠어요? 아이, 기도했던 모든 것들 계속 밟으세요. 새벽 기도했던 그 길을 밟으시고요. 좀 올 때도 좀 새벽 교회 올 때 미리 와서 기도하고요. 다음에 평상시 정한 기도도 하라고요. 이 기도 페달을 계속 밟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된 모든 것들을 다 허락받을 수 있는데 몇 번 하다가 아이고 더워서 못하겠네. 아이고 짜증내서 못하겠네. 왜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하시지?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죠. 근데 이 기도의 산실의 다락방은 어떤 다락방인 줄 아십니까? 적은 무리의 다락방. 적은 무리의 다락방. 고종을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그 지역이 한 120만 정도, 한 100만 정도의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중에 120명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너무 적죠. 너무 적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겨자 씨가 작아요. 씨가 작은 건데 겨자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다 나면 여러분 누가 와서 깃들인다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노는데 새들이. 이게 원리예요. 작은 것이지만 내가 뿌려놓고 계속 다듬고 물 주고 내가 기도 페달을 계속 밟아 나가다 보게 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게 한 2, 3m 되는 나무로 자라가지고요. 이게 어떤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기초 사역인데 오늘날도 기도하는 사람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디가 아시기는 너무 잘하시네. 많아요, 적어요? 너무 적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면 제일 좋은 거 준다고 약속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않는다고 왜 그러는지. 이게 우리가 왜 생리적으로 그러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난 항상 기도. 그거 맞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행위가 되면 기도하려고 하는 게 힘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내가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기도하는 것 속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구별해서 장소에 나와 기도하는 거 이거 원하신다고요. 그걸 내가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에는 내가 나누지 않고 그냥 좋은 핑계 되는 거죠.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해요. 이제 거기에다가 조금 주님께서 두드리는 거, 찾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해서 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부르짖는 거. 작은 여기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무리는요. 그 당시에 정말 대수롭지 않는 무리입니다. 그 무리도 어떤 무리냐면 갈릴리라고는 촌구석에 촌놈들이 모인 무리예요. 주로 촌구석에 사람이 날 수 있는 곳도 아닌 그 갈릴리. 그들이 주된 모든 모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도자급으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들인데 사도들 자체가 12명 모든 사람들이 면면이 그 당시 유명인사가 아무도 없어. 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냥 저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저런 것들 데리고 나가면서 그렇게 들을 만한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 잘 보세요. 그런데 세계의 모든 역사는요, 그 당시 강력한 상권을 쥐고 있는 로마 황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말 별 볼 일 없는, 여러분 정말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진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요 마가의 다락방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관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2025년 총력전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태신자 카드를 좀 제출하라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또 듣지 않는, 귀를 들었는데도 잊어버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여러분 이제 몇 주 지나면요, 몇 주가 아니라 이제 1층에 러비에다 다 이름 다 써 있고 자기 태신자들이 이름 있는데 거기서 매일매일 물 주는 일을 해요. 기도 카드를 붙이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때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내서 한번 첫 번에 다 이렇게 써 있을 때 있어야지. 그거 빠지면 안 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내야 되는 거예요. 학생도 다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을 건가? 내가 3가지 예화를 드릴 테니까 그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좀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영국을 회심시킨 찰스 스펄턴 목사님, 그분은 세계 설교자입니다. 그 당시에 1800년도에 그분이 설교하면 10,000명 이상 막 운집하는 그런 설교의 대가고 전도 부흥사지요. 근데 그가 어릴 때에는 아주 벽촌, 너무 시골 벽촌에 살았는데 어릴 때 여러분들이 그가 많은 회의를 빠져가지고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가, 그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갔는데 갑자기 기상 악화로 말미암아서 담임 목사님이 나오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다리면 안 되니까 그 중에 어느 이제 지도자급 되시는 분이 딱 설교를 시작했는데 무슨 설교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설교가 스펄전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 그때 혼신을 다짐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유명한 설교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부흥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누구나 다 그 위대한 스펄전 설교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위대한 설교가 될지는 모르지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뭐 있느냐면 한 사람에게 불을 질러대는, 예수를 믿도록 만드는 일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아주 그냥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대학은 세계 대학이 아니겠어요? 그곳에서 이제는 목사의 길 걷는다고 그러면서 목사가 되었어요. 큰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 저 미국, 그 당시는 영국이 미국에서는 미개한 대륙이에요. 저 나라를 변화시켜야지, 저 국민 변화시켜야지. 그래가지고요, 이 존 웨슬리가 선교사로 미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갈 때 그 배 안에서 풍랑을 만드는데 배가 그 배에 풍랑이 막 몰아칠 때마다 배가 막 뚝뚝할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지 막 걱정,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배 한쪽 편에서 그 자리에서 막 찬송 부르고 막
쪽에 있는 그런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웨슬리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두렵지 않느냐고, 걱정이 안 되냐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걱정되기는요, 우리는 더 기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금의 체코 보헤미아의 지방 존 후스의 신앙 계승자들인데, 그들은 그런 자리에서도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간다는 확신 때문에 절대 걱정이 안 하는 거예요. 웨슬리는 그것이 그 마음속에 꽉 찔린 거예요. 결국 조지아 선교소로 가가지고 실패합니다. 고향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떵떵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갔다가 실패하고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인을 다 상실하고 난 가운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가 그런 우울하게 지나고 있는 날 동안에 어떻습니까? 그 모라비안 교도들, 그들이 하는 집회에 가서 1738년 5월 24일 날 그가 어떻습니까? 회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영국이 완전히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피해 혁명이 아니라 신앙의 혁명으로 말미암아서 영국을 건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다 웨슬리 같은 영적 지도자는 될 수 있으면 없을지라도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자는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때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걸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5월의 가정여덟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내가 학생들에게도 누구든지 간에 그들이 정말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어미, 아비, 선생님, 아저씨 이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전택보 선생이 지은 양화진 선교사 열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다 가이치라는 일본 사람이 있는데, 그 소다 가이치라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국에서 고아의 자애로운 아버지, 우리나라에서 문화훈장까지 받은 그런 사람이 고아의 아버지, 한국의 일본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인데, 그는 21세에 서양 문화가 일본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가 대학한 곳이 나가사키 짬뽕으로 유명한 곳 있잖아요. 나가사키. 그 나가사키에 그 항구가 조그만 항구가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이 젊은이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 내가 세계의 문물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세계 문물을 한번 보고 좋은 문명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일본에 와서 그래서 노르웨이의 화물선을 타고 홍콩에 건너갔어요. 그 홍콩에 건너가 가지고요, 그가 이제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살아서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이 그 가이치라는 사람이 그만 방탕합니다. 술 먹고 방탕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만에 가서 이제는 길가에 버려진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완전 죽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지나가던 사람이 딱 봤는데, 그게 누구냐, 그 사람이 보니까 아직 맥박은 뛰고 있어요. 그를 들러업고 여관에 가서 치료를 해주고 다음에 모든 약값도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갔어요.
이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누가 이렇게 나를 건져주었냐고 물으니까 그 여관집 주인이 조선 사람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자기는 일본에 돌아와가지고요, 이제 그가 6년 만에 한국에 와요. 내가 빚을 갚겠다. 빚을 갚겠다. 내가 나를 살려준 조선 사람 누구지 모르지만 조선의 빚을 갚겠다. 그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YMCA의 이상재 선생을 만나요.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으로 YMCA를 도와요. 물심양면을 돕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공황, 1920년도에 전 세계에 큰 경제공황이 일어나가지고요, 여러분의 한국 땅에도 마찬가지로 정말 어려운데 정말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때 소다 가이치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1000여 명 정도의 한국 고아들을 돌봤어요. 1000여 명 정도의 한국 고아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해방과 함께 일본에 갔다가 다시 1962년에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960, 돌아와가지고요, 다음에 1962년에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95세. 사랑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소다 가이치처럼 그동안 이렇게 엄청나게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돕는 그런 일을 하는 거,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당하고 다음에 갈 길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산실,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에 있었던 그 특징이 뭔가를 살피면서 내가 나아갈 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 어떤 다락방이었습니까? 그곳은 모임의 다락방이었고 신앙의 다락방이었고 기도의 다락방이었고 적지만 영향을 끼치는 다락방, 그런 일 가운데 나를 통해서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많은 사람을 내가 그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그들의 영향을 끼치는 일보다도 그것도 할 수 있겠지만 작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살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깊이 우리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되시는 늘 주네 거기 긴 깊은 기도 시간에 기도 복을 주시네 복을 주시네
함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게 꼭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니며 지금이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도 시간에 아버지 기도 복을 주시네.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또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 거기 기쁨 충만하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할 때마다 오늘 부른 찬송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이 어떤 곳인가 깨닫고 그 이루는 우리 영천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몸을 마주는 주옵시고 주님을 하루는 신실한 백성이 더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본능속에 돌아갈 수 있는 일어나게 못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엄게지만 바람 내려들어 이거를 쓰는 하나님 자유로우신 아버지께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공연 능력으로 엄게와여 주옵소서. 그 영광으로 하나님 모든 거를 주시는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인도하여 정결한 백성들이 나에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걸어주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모든 하나님만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정리하고 오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열을 먹되 미래를 물어가게 도와주셔서 정리하고 물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 내가 기도하는 모든 시간에 응답하고 주시고 그냥 좋은 걸 도와주고 걸어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도와주고 걸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주의 그 흥고와 능력으로 일생을 충만한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